콜롬비아 신학대학의 설립자인 맥큄킨 박사가 그의 부인과 함께 이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라오레라는 배에 짐을 먼저 실어 보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맥큄킨 박사는 라오레호 항구에서 가라앉음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그 귀중품을 실은 그 배는 불이 나서 결국 항구에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소식을 그의 부인에게 전하자 그의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의 부인이 말하면서 진짜 배나 또는 그 어떤 것이 침몰하거나 또 어떤 것이 불타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믿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천국,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위기를 당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힘든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두려움과 불안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진 것보다 사라진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빨리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더 빨리 빠져나오고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햇빛,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또 아침 일어났더니 혹시 공기가 다 없어져 버릴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여전히 공기가 있네. 감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추운 날에는 오늘 또 햇빛이 딱 떴으면 가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해 안 뜨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지 몰라도 해 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하죠?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와서 도저히 문을 못 열어놓을 때, 이때 공기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날씨는 추운데 햇빛은 안 비치고 그냥 찬바람에 눈은 막 내리지 이러면 이제 햇빛 좀 비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그늘이 구름이 싹 가시고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또 고맙습니까?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햇빛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딱 당할 때뿐이에요. 그리고는 다 잊어버렸죠. 또 진짜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들 중에 사랑이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정을 나눌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게 여기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사랑이 깨졌을 때, 우정이 깨어졌을 때 그때서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깨어지고 나니, 우정이 깨어지고 나니 마음이 아프구나, 외롭구나, 슬프구나 이런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더 행복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게 있을 때 잘 안 하니까 그래요. 그게 소중한 걸 몰랐으니까, 귀한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거, 금방 보기에는 좋을 듯 보여도 영원히 그냥 함께 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귀한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뿐인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15절 통해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악인이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형통합니다. 악인이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꼼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인들은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인들은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편법을 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법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지켜가며 사는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편법하면 쉬운데 법대로 하려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당장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1등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밤잠 못 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편법 사용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사 아빠 두고 그것도 모든 책임을 맡은 아빠 두면 너무 쉽습니다. 정답만 빼와가지고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1등 해버립니다. 그것도 그 아빠가 쌍둥이를 두면 아니 한 문제로 문제 하나로 둘 다 1등을 하게 만드네. 또 그것도 둘 다 쌍둥이가 둘 다 문과를 하거나 둘 다 이과를 하면 또 그것도 또 경쟁을 하고 또 고민이 될 텐데 이것도 하나는 문과고 하나는 이과니 얼마나 또 좋아요? 둘 다 그냥 1등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편법 사용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뭔가 티켓을 끊으려고 줄을 서는 거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줄을 설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편법을 사용하면요 새치기 하면 너무 쉬워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새치기 하는 것도 눈치 보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조작해서 빼놓으면 돼요. 빼놓으면 돼요 그냥 그거.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요 법대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편법 사용하면 조그만 꼼수 사용하면 너무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죠. 악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아는 사람 찾잖아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 한 통 해주면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 한마디 하면 그 일이 쉽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자주 찾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부탁할 정도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악인들은 부탁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혹시 빈자리 있으면 그걸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빈자리가 없어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조금 눈치 보면서 이제 그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악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려나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도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일이 복잡해지면 완전히 새판 짜버리죠. 다시 시작해. 계획을 다시 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버려요 그냥. 문제가 좀 많다.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탄로나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금방이라는 단어, 이 잠시라는 단어가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서도
동시에 또 이게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간이라는 게 이 고무줄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10km로 달리는 거고 30대 때는 30km 달리는 겁니다. 50대는 50km 달려가고 70대는 7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시간이라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똑같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뿐이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다. 이 잠시라는 단어가 진짜 잠시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분명히 잠시인데 이게 고통당하는 우리, 억울함을 당하는 우리는 그 잠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잠시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아니 우리가 무슨 곰처럼 겨울잠을 잡니까? 한 달을 자나요? 아니잖아요. 기껏 몇 시간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꿈 꾸어봤다 꿈을 꾼다고 해도 1시간, 2시간 꿈 꾸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길게 꾸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짧게 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몽을 꾸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루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같고 100년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1초가 1시간 같고 1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년, 100년, 1000년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잠시일지 모르지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 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잠시인데 고통당하는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절대 잠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힘들어도 이겨내면 괜찮은데 힘든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견디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는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잠시 느끼는 지금 기분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잠시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지금 지쳐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험보다 어떤 고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로 버티고 견디어서 최고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우리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 무조건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도 악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독이고 또 채찍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지 네. 무조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악인이고 우리는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금방 끝납니다. 악인의 형통은 금방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절대 길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은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7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똥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은 어떻게 하든 똥일 뿐입니다. 똥을 아무리 뭐 잘 보관한들 또 귀한 약재를 거기다 넣는다고 보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보물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거름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약이나 음식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귀할지 모른다. 아니 착각일 뿐입니다. 똥은 배설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레를 너덜너덜한 걸레를 아무리 빨고 다리미로 다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뭐 좋은 옷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화초에게 영양주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주면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화초로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화초에 물을 주나 영양제를 주나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은 아무리 해도 영원히 망하는 똥처럼 될 뿐이지 절대 새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보약을 주면 더욱더 잘 성장할지 모르지만 더욱더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미 시체가 되어버리는 사람에게 영양제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마사지를 하고 피부 미용을 한다고 피부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렇게 똥처럼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인의 길은 반드시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인의 길은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은 무조건 멀어져야 됩니다. 악인의 길에서는 무조건 한 발, 두 발, 아니 10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똥은 배설물입니다. 그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악취가 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럽고 추한 것들만 내 몸에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똥이거든요. 100년을 먹어도 1000년을 먹어도 똥은 똥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악인들도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 살 동안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 받아 누렸잖아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이 1000개 만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악인의 길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릴까 막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자기가 교만해서 죄인의 길로 악의 길로 빠지지 않을까 자신을 경계했다 그런 의미죠. 우리 모두 다 악인은 똥처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절대 악인의 길 아예 그 길은 쳐다보지도 보지 말고 이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악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아무리 잘 때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뭐 자랑을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악인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실 말씀은 악인은 삼킨 것을 전부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멘. 아기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가 체하면 구토하면 다 토해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점 가서 아무리 비싼 거 먹었어도 체하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토해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이 안 받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도 토해내는 게 그게 차라리 정상이에요. 네? 그거 안 토하면 계속 미식거리고 계속 속이 불편하고 더 문제가 더 커져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빨리 토해내는 거죠. 일찍 토할수록 사실은 우리 몸에 더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토해낼 거 토해내고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또 건강하게 되는 거지.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건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실수했거나 게을러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옥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일부 서양의 신학자나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 신학자, 일부 유명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미친 소리들입니다. 말은 좋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냥 혹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혹시 동조할지 몰라도 그런 소리들은 미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 같지만 좋은 길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열광한다고 박수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다수결도 아니고 진리는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인 거고 아멘. 비진리는 아무리 다수결로 가결을 해도 다수결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반대가 없는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비진리는 비진리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죠. 선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판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판사는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랑이 많고 선한 판사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무죄로 풀려주고 조금 심하다 싶으면 이건 무죄는 조금 너무 심하다 싶다. 그냥 징역형은 내리긴 내리는데 집행유예로 풀려주고. 정말 이런 판사 사랑이 많고 얼마나 선한지 이런 판사가 우리나라에 그냥 가득히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판사를 우리가 사랑이 많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판사 있으면 당장 뒷조사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돈 받았습니다. 반드시 뭔가 얻어먹은 거 있습니다. 100%입니다. 아니 200%, 1000%, 10,000%입니다.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미친 사람 빼놓고는, 정신병자 빼놓고는, 진짜 악인 중에 악인 빼놓고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악인들은 지옥에 영원히 안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선한 게 아니고 그건 착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리분별도 못하는 미친 사람이나 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벼락을 쳐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질병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평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잡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기회를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한번 시작되면 절대 관용은 없는 것입니다. 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수없이 많은 전도자를 보냈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 내버렸으니까, 발로 차버렸으니까 본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요, 세상이 좋다는 것은 전부 다 삼키려고 합니다.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삼킨다는데 진짜 악인들은요, 뭐든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것도 자기 거, 별 볼 일 없는 것도 무조건 남이 갖고 있으면 다 빼앗아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잠언 9장 17절처럼 도적질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거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남의 거 뺏어먹는 떡이 훨씬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 똑같이 일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별로 맛없어요. 남의 거 뺏어야 맛있어요. 남의 거 가져다가 쫄쫄 굶기고 나만 배불리 먹고 설사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릴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 그 모든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실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치더라도 죽을 때 동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죠. 다 놓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뭐 세상에 뭐 영웅이다 이름 남겨도 뭐 그때뿐이지, 여기서나 뭐 대단할 뿐이지, 죽고 나보십시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본인이 저질렀던 죄, 이 심판밖에 남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인들은 어떻을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동전 한 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는 그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동전 한 푼 가져갈 수 없지만 천국에 바꿔놓은 게 있어요. 천국에 애금해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천국에서 환전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환전을 해야 돼요. 뭐 가까운 중국 가면 우리나라 돈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안 받는 데도 있지만 또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 돈 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에는 한국 돈도 받기도 하고 그걸로 계산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요, 그게 잘 안 되는 매점이나 그런 가게나 또 그런 사업장에 가면 절대 한국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나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무슨 돈을 써야죠? 중국에 가면 중국 돈을 써야 됩니다. 일본 가면 일본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갖고 가고, 그래서 또 은행 가서 환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여기 있는 돈이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나 여기에 있는 권세가 필요한 거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환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환전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그게 정확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바꿀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천국에 저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모두 이 악인은 다 토해낸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토해 버릴 헛된 돈, 헛된 명예, 헛된 권력, 헛된 세상의 취미 이런 거 투자하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가능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성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토해낼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절대 이 세상의 것은 가져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